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실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혹시 옆에 사람이 계시다면은 또 영상을 바라보고 저에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찬양 내가 할 급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할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할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할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할 급함 내가 할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할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할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할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채워주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했다면 이 시간 생수의 근원이시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의 갈급함 무엇으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이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채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채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 외로움 부족함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치유받고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것을 채움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줄게. 아멘. 이 시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없음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불은 마르고 꽃은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지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고 또 믿고 힘있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데 얼마 전 김희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향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믿음만을 소원하오며 그 믿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단 한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세상 그 어떠한 곳에 거할지라도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황금기의 시대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황금기의 시기를 보냈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바알의 숭배가 가장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알의 숭배가 화려하게 드러났던 안타까운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 그 임박한 심판에 관한 예언을 호세아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은 그 메시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서 짧지만 호세아서를 설명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루 드러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학대하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가 때리는, 회초리를 들고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이 드러나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호세아와 방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는 한 여인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방탕한 고멜이 상징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제 나를 섬기지 않고 출애굽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러 그들은 이 바알 숭배, 그 무엇보다 가장 꽃을 피웠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시를 보여준 거죠. 선지자가 타락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호세아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란 여인의 결혼 생활과 그 가정 생활의 실제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방탕한 삶을, 음란한 삶을 살아도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의 회초리를 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정말 커다란 낙차가 큰 그런 이 고저가 분명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호세아서의
투박한, 비록 투박하고 거칠게 표현이 될지라도 때로는 이러한 부드러움이 다 사라진 투박하고 거친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러한 표현들이 좀 나타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새기시겠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말하는 타이르다, 그를 타일러, 이 타이르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파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의역의 의역을 거친 것 같은데, 파타라는 뜻의 원래 뜻은 넓히다, 뭐 이제 알아가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그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유혹하다, 뭐 유혹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타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이제 번역, 뭐 이제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동사의 변형이 있는데 그 변형 여러 가지 26번 정도가 구약에 쓰이는데 보통은 다 안 좋은 의미. 그러니까 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이렇게 돌릴 때, 자신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쓰일 때 이 파타라는 말이 쓰여졌고, 보통은 이제 악한 쪽에서 이제 선한 쪽을 이제 꼬신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이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하다라는 뜻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는 그것이 아주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내가 그를 거칠은 땅, 광야 같은 황야의 땅에 데려간다. 근데 거기서 그를 타이르고 내가 그를 위로하는 말을 한다라는 말에 그를 타이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은 이 의역에 또 의역을 걸치면 하나님이 그를 설득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섬겼겠죠. 안 섬겼을까요? 대놓고 우상 숭배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은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 숭배하면 땅이 복을 받고 하늘에서 비를 주는 그 신이기 때문에 바알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를 가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설득하고 타이르시고 본문에 유혹하셔서 그를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맥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모르겠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한계 상황에 와서 바알을 숭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죄를 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악한 짓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잘 그런 쉽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가라는 것을 볼 때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하될 때 우리의 귓전에 맴도는 그러한 말들에 쉽게 설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내가 듣기에 편안한, 내가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 특별히 한계 상황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귓전에 맴도는 그런 말들에 쉽게 유혹당하고 설득당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설득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견에 설득을 당하는가입니다. 악한 친구의 꿰매 빠지면 한탕주에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박에 빠지든 술에 빠지든 하지 말아야 될 약물에 손을 댄다든지 세상의 악한 것들에 설득을 당해서 쉽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생명을
함부로 다루기도 하죠. 함부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설득을 당하느냐,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와 함께 파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우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내가 범죄했어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타이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아마 이런 말로 우리를 타이르시지 않을까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편에 서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마셔서도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내게로 와.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가자. 어쩌면 이러한 말들로 주님은 우리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스바냐 3장 16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참 좋으심을 이렇게 노래한 것 같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넘어진 것만 같고 회복불가, 회생불가, 이제 난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그를 타이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5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거짓골이었죠.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씻지도 못한 거짓골이었어요. 그들의 소유라고 해봐야 성막 짓고 뭐 할 때 금기골이 다 떼주고 뭐 하고 나면 사실은 그들에게 양떼 뭐 그것도 제물로 바칠 그런 조그만한 애굽 땅에서 가졌던 그 조그만한 소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뭐예요? 내가 다시 그에게 정말 구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풍요로운 말씀하실 때 늘 언급하시는 이 포도원, 그리고 아골 골짜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1년은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잃게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의 여유도 우리가 잃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타격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것들을 잃었고, 참으로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은 그러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제목들도 많지만 남몰래 흘렸던 고민과 눈물, 밤잠을 설쳤던 그러한 한숨을 지었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가 정말 출애굽 시대 주전 2000년경인 그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한숨, 또 그러한 밤잠을 설쳤던 그러한 날들이라는 것이죠. 남모르는 고통과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믿음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폐허가 된 그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주시는 분명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할 것이며, 만약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도 싫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문을 함께 바라봅시다. 한계 상황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타이르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죠. 아까 이 목사님 찬양 중에 또 멘트하면서 내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저는 참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황량한 베델 땅 지독한 외로운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거친 들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당시에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 상황들을 돌아보며 회고할 때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광야 40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오늘 기억하라고 호세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했던 그때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를 타이르시고 거친 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황량함 가운데 거친 들 가운데 주님의 강한 임재하심 가운데 풍성함의 상징인 포도원을 주시고 저주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아예 바꾸셔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며 거친 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의 밤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친 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칠은 길과 같은, 광야와 같은, 거칠은 들과 같은 그 길을 1년이 넘는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재난을 당면한 가운데 남몰래 한숨 지었던, 눈물 흘렸던, 밤에 잘 자지 못했던, 하나님 그 아픔과 시련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금요 기도의 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거친 들 가운데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라, 그 위로의 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힘있게 주님 주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함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 해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버거운 현실,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거친 들판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계 상황 가운데 내 귓가에 맴도는 악한 목소리에 유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치는 들판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며 다시 한번 내게 힘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잘못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며 마음 가득히 받아 누리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청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오전에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를 믿음 가운데 이끄시는 귀한 목회자 잘 모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목회자 모시도록 인도하시며 담임 목사님 모신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또 기도에 경건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귀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전 10시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 바른 길로 또 신앙의 일로 이끄실 참된 목회자, 귀한 목회자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귀한 종을 주님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일치단결하여서 끝까지 경건 생활 안에 소홀하지 아니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의지를 반영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주의 종을 모시는 귀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빌고 아버지, 오나 오늘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까지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능력의 시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거치는 들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이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적인 코로나의 상황과 또 우리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또 이것이 빨리 명령체가 잘 이루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최종상 민명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간 농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계신 가운데 또 담석 제거 수술을 앞두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잘 되고 또 간 농양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폐혈증이나 각종 여러 가지 후속적인 그런 어떠한 것이 없이 말끔하게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최종성 윤명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막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유언부 성경학교가 다가오는 주일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까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